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24장 7절 말씀, 한 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 주님 사랑하시죠? 근데 성경을 보면요, 요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제자들이. 그래가지고 그들이 문이 닫혀 있음에도 주님은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는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또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한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시면서 여기 내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봐라.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예,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다 된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1장으로 넘어가가지고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 야,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고기 잡으러 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죠. 예, 죄송스러운 마음 3번씩이나 부인했으니까. 예? 절대로 난 부인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3번씩이나 부인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겠어요. 예, 그 베드로도 부활하신 주님 만났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뤄갈 것인가? 그것을 같이 몰라, 지금 현재 나 같으면 같이 우리 기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한번 지혜를 모아 봅시다. 이렇게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뭐 하자 그러냐면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같이 제자들이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같이 갔어요. 근데 밤이 맞도록 고기를 못 잡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거기 쓰셔서 얘들아 고기 잡은 거 있으면 좀 줘라 하니까 뭐예요? 밤이 맞도록 우리가 수고했으나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거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 배 6절을 보면 21장 6절 보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세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얼마가 나왔어요? 153마리 나왔어요. 모나미 볼펜에 153 볼펜이 있잖아요. 예. 그 153마리 고기가 나왔어요. 그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 그 고기를 가져와라 해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다 그 조반을 차려가지고 고기도 생선도 굽고 떡도 굽고 해가지고 제자들을 잘 먹이셨어요. 먹인 다음에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물어보세요. 그것도 3번씩이나 물어봐요. 3번 부인해 버렸는데, 그렇죠? 근데 그 뭐라 그래요? 여러분도 주님 사랑하시죠? 사랑하셔서 여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잘 나오는 거, 물론 예배 잘 나와야 되겠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마음을 보고 주님의 영광 안에서 주님의 몸 되었음을 우리가 서로 알고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냐고요.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15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냐, 여기 있는 모든 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의 양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3차 소그룹 전도 축제는 목자가 목원들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목자 혼자서 절대로 다 하면 안 돼요. 각각 목원들에게 뭘 줘야 되냐면 잡을 줘야 돼요. 역할을 줘야 돼요. 그래서 너는 전 지져와라, 너는 뭐 해라, 너는 멸치 볶아와라, 너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모든 것을 같이 기도하는 것도, 같이 초청잔치 하는 것도, 같이 뭐 하는 것도 다 모든 것을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절대로 목자 혼자 하면 안 돼요. 목원들과 함께 더불어서 해야 돼요. 할 때도 뭐 하고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목원들하고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이번 13차 소그룹 전도 축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목장을 위해서 준비한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사랑의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면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목장 예배에서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 대상자를 놓고 같이 섬기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난 이렇게 섬겼습니다, 난 이렇게 행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양을 먹이는 거예요. 목자가 목원들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목원이 목자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어디 안에서? 단 조건이 있어요.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예요.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시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돼서, 한 지체가 돼서, 그렇게 해서 각각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들이 그 안에서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9월 달에는 이제 여름도 끝났으니까 이제 그 3, 4분기가 시작됐으니까 모든 목장은 다 뭘 드려야 된다고요? 목장 예배 다 내주세요. 목장 예배 다 내주시고, 예배 일지 다 내주시고 다 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같이 이 일을 같이 해나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선포식하고 모든 에너지를 선포식에다 다 쏟아버려가지고 그 다음엔 뛰어갈 힘이 없습니다 라고 그래가지고 선포식 안 하고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그러면 한번 이 전도 소그룹에다가 우리가 소그룹 전도 축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일을 하는 거니까 목장 예배 반드시 들어야 돼. 목장 보고서 써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광고되는 대로, 저도 이거 쪽지 받아서 광고하는 거예요. 저도 위에서 시키시는 분이 계세요. 시키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이거 꼭 그 수요 예배 때, 금요 기도 때 꼭 이거 광고해 주십시오라고 여기다 이렇게 쪽지를 다 해가지고 이렇게 칼라 이렇게 다 해놔가지고 이거 포인트입니다라고 해가지고 다 이렇게 줘요. 그러면 이것을 나는 읽을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같이 우리가 그냥 시작됐나 보다, 하는가 보다 그러지 말고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이 들려질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번 해봤는데 안 돼.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안 돼요. 지금은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그래서 뽑았고, 그래서 오늘 먼저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니? 주님을 사랑합니다 했더니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 내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는 것이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삶이 뭡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단 한 번도 고기 잡으러 하자고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부터는 뭐만 했어요? 아시는 분?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어요. 그 다음부터 베드로는 무슨 삶을 살았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그 형제들, 성도들을 뭐 하는 거예요? 가서 먹이고 돌보고 그들을 주님의 생명 안으로 이끄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13차 이 소그룹 전도 축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가 되길 예수님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은 한 가지 일, 하나님은 몇 가지 일 하신다고요? 한 가지 일만 하세요. 그 한 가지 일이 뭐예요? 우리를 뭘로 삼는 거예요? 천국의 제자로 삼는 거예요. 사실은요, 천국의 제자도 마태복음 13장 51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외다 하면서 52절에 뭐라 그래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마다 마치 집주인이 곳간에서 뭘 꺼내와요? 새 것과 옛 것이에요. 옛 것은 뭡니까? 그 율법이잖아요.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어떻게 이루는 거예요? 이 새 것을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주님이 뭘 주셔서? 물론 지금 현재까지 저에게 주신 은혜는 주님이 나에게 뭘 주셔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새 언약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뭘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마음을 가지니까 내가 뭐예요? 하나님을 뭐 하게 돼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의 제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뭐 그래서 몇 개예요?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눈에 보이는 남편을, 눈에 보이는 아내를 미워하고 무시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천국의 제자가 돼야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웃을 내가 뭐 내 몸과 같이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전혀, 제가 지난 주일날 같이 저에게 주셨던 은혜를 나누는데 제가 느헤미야처럼 살자고 얘기 안 했어요. 그렇죠? 느헤미야가 어떻게 느헤미야가 될 수 있었느냐? 느헤미야가 그 돌아온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초막절을 어떻게 지킬 수 있었느냐? 그 이유가 딱 하나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들에게 뭐 해주셨어요? 이루어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 돌아온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돌아온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율법 학사를, 그 에스라 학사를 불러가지고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듣게 했어요. 율법을 낭독하고 그 율법을 뭐 해줬어요? 해석해줬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돌아온 자들이 그 율법을 듣고 율법을 깨닫고 밝히 다 알았어요. 밝히 뭘 다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니까 그들이 초막절을 우리가 지킵시다 해가지고 모여서 그들이 가서 감람나무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고 집들에서나 아니면 뭐예요? 이 광장에서나 성전뜰에서나 어디서든지 초막을 짓고 거기서 거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우리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를 그들이 초막절 7일 동안 지내면서 그 하나님의 하신 일, 그리고 오늘 우리를 이렇게 흩으셨다가 다시 불러 모으셔서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그들로 하여금 아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니까 그들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요? 이렇게 지켜요. 여기 보면 어마어마하게 지킵니다. 어떻게 지키냐면요, 느헤미야 8장 17절 보세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후에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여호수아 이후에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렇게 철저하게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들이 최초예요. 왜 이렇게 드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가졌으니까. 그 마음을 아니까, 그 아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 절기를 지키니까 뭐예요? 큰 하나님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우리가 천국의 제자가 돼야 돼요. 그렇죠? 천국의 제자가 되는 것은, 천국의 제자가 되어서 하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왜 천국의 제자가 돼야 돼요? 천국의 제자가 되어야만 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내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천국의 제자로 세우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의 제자로 세우시겠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약속이에요. 마태복음 13장을 읽어보면 길가가 있고 가시밭길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옥토가 있어요. 어떤 사람만 천국의 제자가 되어 사는 거예요? 옥토예요, 옥토. 그렇죠? 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그 옥토가 뭐가 옥토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럼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이 이루어진 자들이에요. 내가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내 마음을 모르는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바로 뭐예요? 그 사는 삶이 천국의 제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언약, 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 복음을 내가 믿지 않으면 절대로 나는 뭐가 될 수 없어요? 천국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다 듣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뭘로만 알고 있으면 아직 그것은 생명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천국의 제자가 됐으면 나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이웃 사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것은 나타나야 내가 지켜야지, 내가 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뭘로 해요? 나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만 살면, 복음을 믿음으로만 살면 주님이 그때그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마음, 나에게 주시는 이름을 가지고 나는 그 이름으로 행하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불러가지고 그 성회를 해가지고 다 율법을 가르쳐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니까 그들이 다 알았으니까 그들이 정말 여호수아 이후에 그렇게 초막절을 지킨 사람들이 없었어요. 최초예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지켰잖아요. 지킨 그들이 이제 어떤 삶을 살겠어요? 지킨 그들이 그 다음이 느헤미야 9장이에요. 8장에서 초막절을 그렇게 지켰고 9장 1절 보세요. 거의 현대성경으로 보면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모여 금식하며 삼배 옷을 입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17절 이와 같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모든 사람들이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지냈는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시대 이후로 초막절을 이처럼 성대하게 지킨 적이 없었으므로 모든 백성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 그 다음 보세요. 18절 예스라는 이 명절 7일 동안에 매일 율법책을 낭독하였으며 8일째 되는 날에는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엄숙하게 폐회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행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의 반응이에요. 이제 그렇게 성대하게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흩어지고 이제 끝. 그게 아니고 그 다음이 1절이에요. 9장 1절 24일에 백성들이 다시 모여 금식하며 삼배 옷을 입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그 다음 봐보세요. 2절 모든 이방 사람과 관계를 끊은 채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그러니까 이들이 거기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포로 생활하면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데려왔잖아요. 그들을 제사장도 그러고 레위인도 그러고 오늘 구별되어진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다 뭐해라? 다 끊어라. 그래서 다 그렇게 하겠다고 다 쭉 에스라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에스라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와 자기 조상들이 무슨 죄를 졌는지 그 죄를 뭐예요?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 봐봐요. 그 다음 보면요. 그들이 그대로 서서 3시간 동안 낭독하는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3시간 동안은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쭉 이렇게 해요. 근데 거기서 보면요. 6절 봐봐요. 6절 보면은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니 모든 천군이 주께 뭐예요? 경배하나이다. 우리 성경인가요? 개역 성경인가요? 거기 생명을 주신다고 나와 있는데 하여튼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 주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래가지고 이 모든 천지 만물과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부터해가지고 이들이 그것을 지금까지 광야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와가지고 그 모든 사건 속에서 상황 속에서 누구를 봐요? 그 하나님을 알아요. 그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살겠다고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서약을 해요.
내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우리 조상처럼 그렇게 몇 절 보냐면요, 34절부터 봐요. 34절부터 보면 우리 조상들과 우리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주의 법을, 현대성인가요? 지키지 않고 주의 명령과 경고를 듣지 않았으며,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다. 그러면서 그 다음 봐봐요. 그들이 주께서 주신 넓고 기름진 땅에서 주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않으며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땅에 있으면서도 주님을 뭐 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봐봐요. 36절.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셔서 과실과 다른 좋은 산물을 먹게 하신 이 기름진 땅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뭐가 됐어요? 종이 되었습니다. 종이 된 이유는,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순전히 우리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봐봐요. 30절.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신 이방 왕들이 이 땅의 농산물을 먹고 우리와 우리 가축들을 마음대로 하고 있으니 우리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봐보세요. 38절. 그래,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생각하며 다시 주를 섬기기로 합의하고 성명서를 작성하여 여기 우리 지도자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서명을 합니다. 그들이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다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밝히 알게 되고, 그리고 초막절을 성대하게 지키고, 그 다음에 이들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끄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거예요. 그 서약하는 것이 9장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서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약한 것을 그대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지키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 언약을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 마음을 어떻게 행할 것인지도 그 마음 위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우리가 다 같이 서약을 하자. 10장 1절 봐봐요. 10장 1절 보면 시작. 그 성명서에는 총독인 나 느헤미야가 먼저 서명했으며 다음으로 서명한 사람들은 이렇다. 그 다음 봐봐요. 제사장 중에 시드기야, 스아랴, 아사랴, 예레미야, 이게 쭉 해가지고 이들이 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겠다고 뭐 하는 거예요?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약한 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돌아온 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들이 거룩해서, 그들이 경건해서, 그들이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뭘 주셨어요?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을 가지니까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므낫세가, 아버지가 히스기야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정말 성전을 청소하고 정리하고 제대로 된 하여튼 해가지고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유월절을 지켜서, 이 히스기야 왕도요, 그 사무엘 이후에 그렇게 유월절을 지킨 그 이스라엘이 없었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지켜가지고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봤을 거 아니에요. 아시리아의 사내립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 소리를 다 들었고, 그들이 벌벌 떨는데 같이 그 이사야 선지자와 아버지가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자라고 해가지고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사내립 진영에 18만 5천 명의 장수들이 다 모여버렸어요. 그 밤에 다 죽었어요. 왜 죽었나 보니까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다 뭐 했어요? 다 쓸어버렸어요. 한 천사를 보내셔서 누구의 기도를 듣고? 그 이사야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 구원하셨어요. 그랬으면 아버지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는 아주 싸가지가 없이 아버지가 다 회파한 것을 뭐예요? 다시 다 갖다 집어넣네. 태양신을 거기다가 태양신을 숭배하는 단을 성전 안에다 만들어 놓고 1월 성신을 숭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아세라상, 이 모든 것들을 다 거기다 놓고 그렇게 숭배하고 있어요. 한번 봐봐요. 역대하 33장 9절 보면요,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아주 2절서부터 쭉 보면 그것이 나와요. 어떻게 그렇게 열방보다 더 심하게 했는지를.
그런데 보세요. 10절 봐봐요. 10절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않. 므낫세에게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지 말으라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듣지 않아요.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멋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11절 봐봐요. 11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을 끌어간지라. 바벨론을 끌고 가버렸어요. 근데 이것을 현대 성경으로 봐봐요. 현대 성경은 코를 껴가지고, 갈고리로 코를, 그들이 므낫세를 생포하여 갈고리로 그 코를 껴가지고 뭐예요? 쇠사슬로 묶어서 끌고 갔어요. 비참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끌려갔어요. 왜 끌려간 거예요? 아버지를 본받아서 다윗의 길로 살아 행해야 되는데 싸가지 없는 행동을 다 하니까 아버지가 다 청소해 놓은 거를, 다 정리해 놓은 거를 다시 갖다 세워놨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몰라서 그랬어요. 그러나 그 다음 봐봐요. 그 다음 보면요, 12절 보면 고통당하자, 그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고통을 당하자 그는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어요? 찾고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히 자신을 뭐 했어요? 겸비해서 낮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낮췄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봐봐요. 기도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여 다시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다. 그제서야 므낫세는 여호와께서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까 므낫세한테는 이 고통의 시간이 너무너무 복된 시간이에요.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누구를 안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았어요. 그랬으면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알았으니까 됐다, 그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므낫세의 행동을 보세요. 그 다음 봐봐요. 그 다음 보면요, 와서 어떻게 해요? 그 후 므낫세는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기온샘 서쪽에서부터 생선문과 오벨 언덕 일대까지 다윗성의 동쪽 바깥성을 더 높이 올려 쌓았으며 또 요새화된 유다의 모든 성에 군대의 각 지휘관을 배치하였다. 요걸 왜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왜 이걸 했을까요? 요것이 없어서 자기가 포로로 끌려갔거든. 그러니까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뭐 하지 않도록, 내가 끌려가지 않도록 방비를 딱 해놓고, 그 다음 보세요. 진짜 일은 이거예요. 그는 또 산당에 있는 이방 신들을 없애고 성전에 둔 그의 우상을 내어버리며 성전 언덕과 예루살렘에 그가 쌓은 단들을 헐어 그 모든 것을 성 밖에 다 내다 버렸다. 다 내다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세운 그 모든 것들을, 여기까지가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보면요, 그런 다음에는 그는 여호와의 단을 다시 쌓고 그 위에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뭐 했어요?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다, 그분만을 섬겨라고 다 채워버리고.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자기가 깨달은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진즉에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뭐예요? 그것을 귀담아 듣질 않아요. 근데 고통이, 코가 깨이고 쇠사슬에 결박이 돼서 거기 가서 그 고통의 시간을 가지면서 비로소 누구를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그 므낫세에게 주니까 므낫세가 뭐예요? 그 하나님이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위를 다시 뭐 해주세요? 회복시키셔서 그가 저질렀던, 뭐해서 저질른 거예요? 알지 못해서 저질른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모르니까 거기다가 신이 아닌 것들을 신전에다 둘 수 있어요, 없어요? 둘 수 없죠. 그런데 신이 아닌 것을 신이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다 두면 그것이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면서 딱 그걸 다 뭐 해버려요? 치워버려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잘 모르는 사람은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저 사람은 내 원수, 너 없으면 난 행복, 이러지 마시고, 뭐 해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남편이 왜 그런 짓거리를 해요?
몰라서 그래요. 아내가 왜 저래요? 몰라서 그래요. 아들이 왜 그래요? 부모가 왜 그래요? 엄마 아빠가 몰라서 그래요. 누구만 알면 돼요? 그래서 아는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을 주님이 어디다가 넣어두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안에다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지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완전한 삶은 천국의 제자가 되어 사는 삶이 완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가 되어 사는 삶이 완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히브리서 9장 15절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뭘 이루어주세요? 새 언약을 이루어주세요. 새 언약이 이루어졌으면 내가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에레미야 31장 34절 보시죠. 공동번역으로. 내가 그들의 잘못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리니 다시는 이웃이나 동기끼리 서로 깨우쳐 주며 야훼의 심정을 알아드리고자 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내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리라. 이는 내 말이다. 어김이 없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우리 개역 성경으로 보면 뭐예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어린 아이든지 누구든지 다 뭐예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주님이 내 안에 뭘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음만 정확하게 알고 믿으면 주님이 내 안에 그 복음을 이루어주세요. 새 언약을 이루어주셔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확실하게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내가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내가 아무렇게나 행할 수 있겠냐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한테 그 마음 하나 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 마음이 하나가 아니고 그 마음이 주님의 전부예요. 마음이 주님이잖아요. 마음이 이름이고 그 마음이 생명이고 그 생명 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뭐 하도록 해? 나중에는 왕노릇 하도록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부터 우리는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서 24장 전체의 말씀도 보면 상당히 은혜가 되는데 특별히 7절 말씀이 핵심이잖아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 새 언약이 내게 이루어져야만 내가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고, 돌아가서 내가 천국의 제자가 이렇게 사는 삶이다 라는 것까지 다 알고 이제는 그대로 그 삶을 살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루며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된 완전한 삶을 살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회가 되어 살도록,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살도록, 하나님 나라가 돼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가정에서 그 주님의 마음을, 그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목장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내가 머물고 있는 일터 경영에서 그 주님을 아는 마음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증거하며, 그래서 주님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것이 바로 교회된 천국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복된 믿음과 삶이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